지난주에 우리 하홍원 선교사님이 2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정들었던 우리 정수태 목사님이 또 2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지난 한 주간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유종애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이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중국 진나라 무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변해가는,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신하가 사물마다 시작은 반드시 있지만 끝을 잘 맞이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는 시경의 시를 인용해서 그에게 직언을 한 것에서부터 유래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정의미 혹은 유정지미, 유종애미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단어를, 이 사자성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이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어려울 때 그걸 잘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겨요. 평생을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일제 치하 시대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안타까운 거 많지만 초창기에는 독립운동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몇 년 앞두고 변질되는 바람에 그들이 친일파로 구분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도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제 목회 마지막, 즉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직 젊기 때문에, 생생하기 때문에 아직 은퇴를 생각할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수년 전부터 저에게 제 사역의 마무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벌써부터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의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좀 이른 나이지만 저에게 제 목회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목회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를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그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 혹은 시간이 가면서 쌓인 어떤 스스로의 경력과 성과에 대해 교만하지 않고, 또 혹은 이룬 것이 없다라는 어떤 초조함 때문에 뭔가를 내가 이뤄내겠다는 그런 조바심과 사욕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좋았는데, 그 과정도 정말 괜찮았는데, 그런데 마무리가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죠. 왕이 되자마자 어떤 특별한 계기도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얼마나 영적 결단력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또한 그는 신앙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아수르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대국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그 위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인해 고침받고 이 연수가 15년이나 연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인데 그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 39장을 보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조금 이상해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예물과 친서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언제 보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보냈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이 나았을 때이면서 동시에 아수르가 아직 완전히 물러난 시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는데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유혹이었어요. 어떤 유혹이었느냐?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당시 아수르와 견줄 만한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큰 나라 왕이 말이죠, 그 멀리에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라고 할 때 거기에 원방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멀리서 자기한테 보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 멀리에서 자기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예물도 보냈는데 거기다 특별히 친서까지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유혹, 뭐예요?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쭐한 마음이 들겠죠. 야, 내가 좀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뭔가 좀 이뤘나 보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나 보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자주 갖는 마음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할 때, 야, 막 어떤 사람이 뭐 여러분을 칭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같잖아요. 야, 이 사람 사람 볼 줄 아네. 진짜 제가요, 가끔씩 제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정말 넘어지기 그런 쉬운 교만함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이 이 히스기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바벨론 사신이 온 것은 단지 그냥 인사만 하고 축하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동맹을 맺자는 거죠. 함께 손잡고 아수르를 대항하자는 거였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수르를 물리쳐 줄 거라고 약속 주셨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만 주셨잖아요. 당장 눈에는 보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이 자기들과 손을 잡자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정말 확실한 안전장치인 거예요. 보다 쉽고 훨씬 더 안심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된 듯한 교만함과 세상의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바벨론 왕의 사신을 맞아서 그야말로 중심을 잃어버려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걸 보게 돼. 우쭐한 마음에 말이죠. 그 멀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는데 막 손잡고 하고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결국 그 사탄의 유혹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요,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그 마음이 이미 홀라당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한테 이 말씀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하지만 나는 뭐 제대로 선 게 없는데, 그럼 뭐 넘어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뭘 좀 성공한 사람들, 뭘 좀 크게 이룬 사람들,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지, 나야 뭐 선 게 있어야 넘어질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탄 마귀의 아주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존재인데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만 스스로 선자인 것처럼 여기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볼 때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사실 이룬 것도 별로 없고 또 내면적으로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제가 참 못하는 게 뭐냐면 대놓고 교만하는 건 잘 못해요. 대놓고, 여러분 혹시 저랑 있으면서 제가 대놓고 교만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대놓고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만나서 별로 처음에는 멀리서 볼 땐 제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사교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목이 좀 뻣뻣하고 교만한 줄 알았다가 조금 교제하고는 목사님 참 교만하지 않아서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대놓고 교만하진 않아요. 하지만요, 제 이 마음 속에는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한 가치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로 저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요. 거기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그걸 좀 이제 입증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 뭐 이런 어떤 공동체에서 좀 필요 없어지고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끼면요, 그걸 좀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넘어지기 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제 자신이 무언가 스스로 서 있는 것처럼, 제 자신이 무언가 뭐 가치 있고 뭐 제 자신이 무언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대단하게 이기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영적 싸움 같은 것들이 막 있을 때 겨우겨우 그런 싸움을 이기고 나갈 때, 아니 이기지 못하고 버티고 그리고 쭉 나갈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사실 영적으로는 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왔어요. 큰 파도가 내 인생을 막 덮쳤어요. 그걸 겨우겨우 지나갔어요. 아니면 그 파도가 조금 잠잠해져 가지고 이젠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방심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이게 믿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히스기야는 바로 거기에 넘어갔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말이죠, 다른 성들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자기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야 아수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이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젠 거의 다 됐다, 이젠 이긴 거나 다름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방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건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넘어가요. 끝난 거나 다름없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벌이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말이죠,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끝까지 아름답기 위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으라. 자, 히스기야의 문제는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 교만을 부추겨 가지고 말이죠, 사탄 마귀가 흔들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일반적으로는 겸손함이죠. 겸손.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겸손한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겸손하려고 몸부림쳐도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의식과 자아가 자꾸만 솟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 정말 어려워요. 누구는 뭐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겠어요? 겸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처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 된 거 아닙니다.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럴만 하니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것만 기억한다면 절대로 사탄 마귀의 그 교만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경우에 아니 그가 병에서 나온 것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건강관리 잘해서 혹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수리 공격 앞에서 지금껏 살아남은 것도 자기가 무슨 뛰어나고 자기 힘이 세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여러분 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고,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은혜로 그는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서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 겨우 산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축하받고 우쭐대고 정신없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붙드세요. 잊지 마세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끝까지 아름답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속상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요 지금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묻는 건요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 갖고요 그냥 물어보시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지금 말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 천하에 없던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없이 총명한 사람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말씀 막 전하던 사람도 욕심과 죄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5절로 7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면 보일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막 다윗의 그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처음에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이건 누가 들어도 다윗 얘기인데 정작 본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 지으면 다 그래요. 하지만 나단이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한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다윗은요 땅에 고꾸라졌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로 침상을 덮었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끝까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니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사야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케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감정 상해도요, 빈정거리고 무시할 말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빈정거릴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 감정 상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들 가운데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 주제가 뭐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말들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네 자손 중에 몇 명이 잡혀갈 거야 라고 그랬더니 그럼 뭐 나 있을 동안은 괜찮네, 그럼 뭐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왕이라는 작자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냐고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후손이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는데, 아니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어떻게 신앙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말이죠, 죄에 잡히게 되면요, 정말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고 굉장히 신앙의 사람 같았는데 한번 죄에게 붙잡히고 마음이 농락당하고 막 사탄에게 휘둘리면요, 정말 그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진짜 이상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나? 근데 신앙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 귀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 이제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환관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거야 라고 통보하신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와서 또 한 번 통보한 적이 있죠. 뭐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통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실까? 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귀가 닫혀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반응하고 결국 이렇게 이 일을 끝장내버리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확실해 보여도, 혹은 뭐 이거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혹은 어떤 것들 때문에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해야죠. 중간에 불순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경우에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바벨론이 탁 와가지고 동맹하자니까 갑자기 솔깃해진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약속 주셨으니까 믿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함께 해보자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독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니 당신이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셔놓고,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번제로 바쳐라? 이거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직접 준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서 독자를 바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미친 거지,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요, 이전에 하나님 명령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막으셨죠.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옆에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셔서 그걸로 대신 제물을 삼게 하시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 전체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서 오가는 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말도 안 되는 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눈에 보는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친히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계산이 서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요, 참 이상해요. 계산 안 나올 때는 믿음으로 가다가 계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요. 계산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을 때는 이게 뭐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한 놈이 딱 태어나니까 뭐예요? 야, 이제 요놈 잘 키워가지고 여물자마자 바로 장가 보내고, 그리고 쭉쭉 뽑으면은 시간이 뭐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좀 이룰 수 있겠다, 뭐 되겠다, 계산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독자를 바쳐라. 있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너는 믿느냐 물어보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코 중간에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혹은 계산 나온다고 다른 걸 의지하거나 섞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에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자신이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나라예요. 굉장히 큰 대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붙잡았죠.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야, 나랑 손잡자 라고 손을 내미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얘랑 손잡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손을 놓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끝까지 아름다워라. 너는 아름답게 승리하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의 음성 듣고 그의 음성 붙잡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이 손을 놓지 않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세히 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